8장 1절에서부터 5절 어린 양의 두루마리 7째 인땜을 통한 교회 구원. 본문 8장 1절부터 5절은 위치상 6장에서 6째 인땜의 내용을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7째 인땜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7장에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교회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6장에서는 첫째 인땜을 통해서 어린 양과 교회의 복음의 승리를 확신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둘째 인땜에서는 그 교회 구원의 과정에 있게 되는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보여줬고, 셋째 인땜에서는 기근으로 일어난 궁핍, 넷째 인땜에서는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땜, 여섯째 인땜에서는 그 고난들을 이기고 최후의 그 세상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와 인내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7장에서 이제 그 교회 구원에 대한 안전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6장에서의 그 여섯째 인땜 후에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 그 7째 인땜을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그 환란에서, 그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환란을 이기면서 나온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먼저 시공간의 초월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환란의 때에 승리하게 될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 후에 여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인땜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이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에 7째 인땜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말은 제사적인 시간의 고요함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드릴 때 그 향을 드리는데 반시간이 걸리는 것을 배경으로 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찬양 소리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이 묘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8장 1절부터 5절이 바로 성도들의 그 향과 기도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를 이렇게 제사적 시간의 고요함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행동의 임박함에 대한 그 예견으로 인한 고요함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한 고요함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기인하는 그 경외심으로 인한 고요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늘의 모든 것이 숨을 죽이면서 어린 양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7째 인을 떼심으로써 세상 심판을 통한 교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루마리 전체의 그 핵심적인 내용, 교회 구원 완성이죠. 자, 이것을 이제 다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의 계시, 부차적 계시죠. 나팔 불문을 통한 두루마리 내용, 바로 세상 심판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제 계시해 줄 테니 그것도 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 구원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상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의 승리로서 구원될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임할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악에 대한 싸움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이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7천사가 지금 7나팔 받는 것을 보여준 후에 다시금 7째 인땜의 내용을 3절 이하부터 또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3절부터 5절에서 7째 인땜이
먼저는 교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 계시의 부차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계시록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팔 대접 내용이 7 인댐 내용의 단순한 반복 확장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주님의 통치 역사가 동일한 복음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로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주님의 그 교회에 대한 구원 역사와 세상에 대한 심판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인댐과 이 나팔붐 대접 소돔의 내용은 사복음서처럼 그 다른 관점에서의 기술이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우리 계시록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그 시간 순서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첫째 인댐에서부터 7째 인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7째 인댐 안에 7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또 마지막 그 7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계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 나팔 대접 내용이 7 인댐의 내용과 다른 관점의 계시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7째 인댐과 7째 나팔붐, 7째 대접 소돔 시점이 모두 동일하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는 사실로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인댐과 나팔 대접 소돔은 동일한 복음 시대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은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6째 인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8장 2절에서 7 나팔 불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그 다음에 7째 인댐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8장 5절에 그 재림의 그 현상만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시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서는 재림의 현상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나팔 다음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에서 7째 나팔 불기 전에 교회 복음 전파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내용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7째 나팔 불물 11장 14절에서 19절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7째 나팔에서도 제레미 현상만 계시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째 인댐에서도 제레미 현상만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7째 인댐이나 7째 나팔 불물 통해서 두루마리 내용을 계시했지만 그것으로 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대접 소돔을 통한 계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레미 현상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대접 소돔의 내용은 이제 15장, 16장에서 계시가 되는데 그래서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교회가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중간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7 대접 쏟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 7 대접에 있어서 7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게 16장 17절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 7째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의 상황을 거기서도 다 보여주지 않고 17장 1절에서 바톤을 또 이어받아서 17장부터 19장까지
세상이 어떻게 심판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장 20절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 대접 상황도 마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7 인댐과 7 나팔 붐, 7 대접 소돔의 상황이 다 계시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복음 시대에 일어날 교회 구원의 역사와 또 세상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7 인댐에 계시는 두루마리 전체 내용을 다 계시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예수님의 통치 역사, 곧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계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도표로 보시게 되면 그 7 인과 7 나팔 대접, 계시 관점의 차이는 7 인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본 주님의 통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7 나팔 대접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본 주님의 통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 내용에 있어서는 7 인댐은 인댐을 통해서 두루마리 전체 내용을 다 보이시고 완성하심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보이시고 완성하신 것을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7 나팔 대접은 나팔붐과 대접 소돔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주님의 심판 역사를 다 보이시고 완성하심을 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두루마리 전체 내용이 다 계시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또 4, 5장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면 7 인댐은 5장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대권 위임식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의 승리를 덧입은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돼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인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7 나팔 대접은 그 4장의 통치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지 앉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그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심이 바로 나팔붐과 대접 소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댐이 대접 소돔 나팔붐과 다른 관점의 교회 구속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먼저 인댐은 어린 양이 직접 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팔붐과 대접 소돔은 천사를 통해서 대행하게 하셔서 세상 심판을 완성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인댐이 교회 구속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계시록 자체의 증거에서도 분명해집니다. 나팔붐과 대접 소돔은 재앙이라는 말, 화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장 13절, 9장 12절, 20절, 21절, 15장 1절, 16장 1절에서. 자, 근데 반면에 인댐은 그 어디에도 재앙이라는 말, 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14장 14절부터 19절과의 관계성에 의해서도 분명해지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것이 바로 교회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천사들이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던지고 있죠. 그것은 세상 심판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위해서도 지금 인댐은 교회 구속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나팔붐과 대접 소돔은 그 재앙의 대상이 불신자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인댐은 재앙의 대상이 불신자들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신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4절, 20절, 21절, 16장 2절, 12절에 14절,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는 재앙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재앙 대상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6장 9절이나 11절, 7장 3절에 4절, 14절은 우리 구원의 대상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두루마리의 그 인댐과 성령의 구속의 인침과의 관계성에 의해서도 분명해집니다. 7장 2절 3절에 보면 인댐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구속의 인침을 통한 교회 구원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장 6절에 가면 그 일이 바로 세상에 보냄받은 7명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댐은 교회 구원에 관계된 것을 보여주는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5장 4절에서 요한이 애통한 모습을 보인 것에 의해서도 분명해지는데, 거기 보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 그랬죠. 근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인이 안 떼지면은 세상에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울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 구속의 완성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애통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주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인땜은 교회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5장 8절에서 10절과의 관계성에 의해서도 분명해집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드린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이 속죄피로 자기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왕같은 제사장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루마리의 주된 내용이 교회 구원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5장 8절에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24장로의 그 제사장 역할과 평행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단은 그래서 6장 9절에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 처소인 제단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도와 6장 9절부터 17절에 그 순교자들의 관계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11절에서는 잠재적인 순교자로 인식되는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를 대표한 그 순교자들의 기도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여기 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로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응답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모든 성도라는 말은 7장 9절에 그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바로 6장 9절부터 11절의 그 순교자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향연, 기도의 연기는 14장 11절, 19장 3절의 그 악인들의 고난의 연기, 그리고 9장 2절에 무저경의 구멍에서 올라오는 큰 화덕의 연기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고난 속에서의 그 기도의 연기가 바로 악인들의 심판을 초래하는 연기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8장 3절 4절에 그 제단, 향로, 금제단, 향연과 같은 이 표현들은 그 구약의 제사의식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단번의 제사,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이제 성도의 기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단이 지금 예수님이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보좌 앞에 위치해 있어서 기도가 드려지는 곳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단은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제사로 그 지상성전의 번제단과 분향단이 하나로 합쳐진 하늘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번제단 기능이 하늘에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사와 기도 주제가 합쳐져서 구약적인 제사 의식이 없어도 성도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중보를 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 천사의 역할은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하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7장 3절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그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신자 안에 믿음을 주고 성령을 내주시켜서 구원을 확증시키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였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는 이 모습은 주님의 재림 때 현상을 보여줍니다. 6장 9절 11절에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응답 시점, 곧 그 예정된 수혜에 대한 완성의 때가 됐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여기 8장 3절 4절의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인댐에서는 박해와 궁핍과 재난 속에서의 그 복음의 승리를 향해 달려온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기도를 통한 세상 심판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일곱째 인댐의 내용이 교회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주된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성도를 박해한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완성하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모습에 의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8장 5절에. 이 8장 5절 장면은 제사장 천사가 제단으로 다시 와서 제단으로부터 다른 물을 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8장 3절에서는 향로 안에 향이 담기기 전에 첫 번째 불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향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묘사해 줬고, 여기 8장 5절에서는 두 번째 불, 이 두 번째 불로서 이 목적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같은 심판을 세상에 쏟기 위함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장 3절에서는 금 대접 안에 향과 불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써 인댐을 통한 교회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항상 그 분향단의 불을 관리한 점을 생각할 때 향과 함께 불이 금대접 안에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반면에 8장 5절에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심으로써 교회를 괴롭히는 악을 제거하고 교회가 온전히 구원의 안전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의 결론을 보면 결국 이 일곱 인댐을 통하여 계시된 두루마리 내용은 복음의 승리로 자기 백성이 가져다 줘야 될 구원에 직접 관계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직접 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인이 다 떼어짐으로 사실상 두루마리의 핵심 내용인 교회 구원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다 계시됐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두루마리 내용, 곧 세상 심판을 통한 교회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계시한다는 의미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사실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확증한 가운데 나팔붐과 대접 소돔을 통해 계시되는 두루마리 내용을 수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